바오로와 실라스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다. 우리가 기도처로 갈 때 점 귀신 들린 하녀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고 있었다. 그 여자가 바오로와 우리를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언짢아진 바오로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돈벌이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오로와 실라스를 잡아 광장으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행정관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이 사람은 유다인인데 우리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로마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에도 지키기에도 부당한 관습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군중도 합세하여 바로와 실라스를 공격하자 행정관들은 그 두 사람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지시하였다. 그 감옥에 그렇게 매질을 많이 하게 한 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웠다. 자정 무렵에 바오로와 실라스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문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주인들이 달아났으려니 수인들이 달아나렸으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때 바오로가 큰 소리로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실라스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어서 그들은 자기 집안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날이 밝자 행정관들은 시종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간수가 바오로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 행정관들이 여러분을 풀어드리라고 시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때 바오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공공연히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슬그머니 내보내겠다는 말이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 시종들이 이 말을 전하자 행정관들은 바오로와 실라스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며 그들에게 가서 사과하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 리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격려해주고 떠났다. 아멘. 예, 아주 잘 읽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이 얘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 바오로하고 실라스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하녀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하녀가 귀신 들린 하녀였어요. 귀신에 붙들려 있었고 그 주인들은 그 하녀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어요. 바오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바오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주인은 돈벌이가 끊겼다고 화를 내면서 바오로와 실라스를 오히려 고발하죠. 이 귀신 들린 이 하녀를 통해서 돈 벌다가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와 실라스를 고발해버렸어. 그래서 이 바오로와 실라스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그런데 한밤중에 두 사람은 하느님께 원망하지 않고 지금 계신 하느님, 여기 계신 하느님,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께, 현존하신 하느님께,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렸어.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짠 하고 열리고 사슬이 풀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는 쟤들이 이 죄수 바오로와 실라스가 도망간 줄 알고 이제 탈옥했으니까 간수는 이제 어때? 쫓겨나게 됐겠죠.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오로가 그를 말리죠. 그리고 간수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바오로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 말을 그동안 맨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지만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지.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지금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믿으라는 거고 존재를 믿으라는 거고 의식 그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눈앞에 있는 이게 사랑이야, 사랑. 살아있음, 이게 사랑으로 살아있잖아요. 있음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의식 그 자체가 사랑이고 생명 그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당신처럼. 그랬더니 바오로가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뭔 말인지 잘 모르지.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직도 모르지. 주 예수 믿으라면.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 믿으라고.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믿으라고.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 믿으라고. 네가 곧 하느님으로 살고 있고 사랑으로 살고 있고 네가 바로 은총으로 살고 있고 네가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런 거요.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현존을 받아들이고 현존하신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행정관들은 두 사람을 몰래 내보내려 하지만 바오로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한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며 당당하게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도시를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이 바오로와 실라스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이 모습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 사람이 사람을 가둘 수 있어도 하느님의 은총은 가둘 수 없다. 현존은 가둘 수 없다. 사랑은 가둘 수 없다. 생명, 영원한 생명은 가둘 수 없다. 현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은 가둘 수 없다. 인간 육신은 가둘 수 있지.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가둘 수 없다. 라고 한마디를 더 붙이면 좋습니다. 깊은 밤에도 하느님은 구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그리고 살아야 할 복음이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하느님의 생명이고 사랑이고 은총이고 축복이고 은혜의,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 기도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 하느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현존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앞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 몸은 약하고 이 마음은 쉽게 지치고 우리의 인생도 답답한 감옥 같은 날들이 매 순간순간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바오로와 실라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난 속에서도 찬미하고 억울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미하는 바오로와 실라스를 기억하시어 우리도 지금 여기 살아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깊은 어두운 밤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감옥처럼 닫혀 있다면 열어주시고 우리의 집안이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자리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갇힌 자리에서 구원을 이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바오로와 실라스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하녀를 만난다는 이야기. 점치는 하녀. 보통 주로 점쟁이들이 지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려서 하는 소리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는 소리들이죠. 그 하녀는 귀신에 붙들려 있었고 주인은 그 하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바오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주인은 화를 내면서 바오로와 실라스를, 그러니까 점치는 하녀를 자유케 하시는 하느님은 이 본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하녀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와 실라스는 현존하는 존재들이고 누구? 이 하녀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현존과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이제 이게 보는 눈이 열려. 지금 사는 사람과 지금이 아닌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귀신굴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굴에 빠져 있는 사람. 여기를 살지 않는 사람. 생각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 이게 귀신굴에 빠져 있는 사람. 하녀는 바오로와 실라스를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배후에는 사람을 붙잡는 어두운 힘이 있습니다. 바오로는 오래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영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법들을 많이 봤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예수의 이름이 뭐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리스도, 여기 있는 그리스도,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 지금 여기 사랑으로 숨쉬고 있는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 존재하신 그리스도. 지금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으면 지금 여기가 빛이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아주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현존이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본래 힘, 전지전능한 힘. 이게 현존의 힘이죠. 하느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어디 계셔? 여기 계시지. 사람을 묶는 것이 아무리 세 보여도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오래 붙들고 괴롭히는 어둠도 이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녀가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하녀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돈벌이의 수단, 돈벌이의 도구로 보았기 때문임. 하녀가 낳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존재보다 소유를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얘기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어디 쪽이에요? 존재, 살아있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 쪽에 관심이 많지요. 뭘 붙잡지요. 존재냐 소유냐, 우리는 어디 쪽이라고요? 존재. 세상 사람들은 어디 쪽? 소유 쪽. 그래서 이 하녀가 분명 그동안 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귀가 사라지고 온전한 존재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모두 다 소유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돈벌이의 수단이 사라진 것을 섭섭해한 거죠. 세상은 종종 사람보다 돈을 더 크게 봅니다. 마음보다 이익을 더 크게 보지요. 그런데 하느님은 다르지요. 하느님은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오직 존재 그 자체, 있음 그 자체, 살아있음 그 자체가 뭐예요? 하느님의 생명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생명인 거거든요. 존재 자체가 사랑인 거거든요. 존재 자체가 은총인 거거든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기적이요, 은총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보다 뭐가 더 귀해? 돈 몇 푼 들어온 것이 더 귀해.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존재가 먼저입니다. 지식도, 이웃도, 병든 사람도, 애로운 사람도 먼저 그 사람에게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보거나 그 사람에게 돈을 보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그 존재가 뭐예요? 하느님의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숙자든 대통령이든 그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은 안 보고 뭔만 봐버려? 아따 저건 노숙자다, 냄새난 놈이다 그래. 저 사람은 대통령이다. 무슨 그런 게 어딨어. 하느님은 대통령도 안 보고 노숙자도 안 봐. 그저 그의 그 존재를 보시는 분이지.
하느님은 오늘도 사람을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하녀의 주인들은 돈벌이가 끊어지자 바오로와 실라스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군중을 선동하고 행정관들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이 바오로와 실라스를 매질을 명합니다. 두 사람은 매를 맞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집니다. 이 장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바오로와 실라스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마귀 쫓아내서 그를 온전히 자유케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었는데 오히려 사람 살리는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온통 많이 겪지요. 내가 잘못한 게 1도 없는데 오해받은 적 많지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욕만 쎄 빠지게 얻어먹은 경우가 종종 있지요. 정직하게 일했는데 손해본 적이 있죠. 이런 질문이 나면 왜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험한 꼴을 당한답니까? 제가요, 암 진단을 딱 받는 순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소리가 뭐였을까요? 오메오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몹쓸 병이 나한테 왔다냐? 예, 그때 신부였는데 신부 입에서 뭐라고 나왔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몹쓸 병이 나한테 들어왔다냐? 왜? 내 평생 나쁜 짓 한 것 같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무슨 옳지 않는 일, 어두운 일, 십자가의 어떤 고난이 오면 나의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갇혀 있어. 오메오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내가 뭔 잘못했다고 이건다냐? 그냥 반사적으로 돌았어, 그 생각이. 그러면 내 무의식 속에 나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뭐가 생긴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아주 무의식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건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고 내가 나쁜 일을 생긴 것은 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응? 인과법칙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인과법칙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이 질문에 아주 깊은 대답을 줍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편안한 길만 오는 건 아니다. 하느님의 사람도 억울한 일을 겪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느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현존하시는 그분 지금 여기 이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감옥은 꼭 쇠창살 감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죠. 애로움도 감옥으로 느껴질 수 있죠. 노년에 몸이 불편한 것도 감옥으로 느껴질 수 있죠. 움직이지 못하는 몸, 자유롭지 못하는 몸, 예전처럼 활받지 못하는 몸, 감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 한이 풀리지 않는 것도 감옥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너가 있다고? 현존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같이 계신다고. 내가 늙어서 몸이 불편해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나를 떠나 있지 않다고. 본문의 중심은 이 25절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오로와 실라스는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입으로 주절주절 뭘 애우는 것을 기도인 줄 알아.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현존 안에 머무는 것, 이게 기도예요. 어디가 하느님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계시니까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것, 이게 기도라고. 이게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기도라고. 그래서 한밤중에 바오로와 실라스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머물며 하느님을 찬미한다고 들어 있습니다. 다른 제수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놀랍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편한 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몽땅 맞고 몸이 아프고 발은 묶여 있고 깊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원망하지 않고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머물고 있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최 신부가 암 진단 딱 받고 뭐라고 했다고요? 오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런 몹쓸 병이 왔다냐? 이런 소리를 신부 입에서 그렇게 쉽게 반사적으로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바오로와 실라스는 아주 자연스럽게 원망하지 않고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머무르며 주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바로 불평이 나와. 사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불평이 나오고 조금만 속상해도 원망이 나오고, 그런데 바오로와 실라스는 한밤중에 현존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있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외적인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매맞고 몸이 부르트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더 큰 하느님, 지금 계신 하느님, 여기 계신 하느님,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온전히 함께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미는, 하느님께 찬미 드리는 것은 지금 모든 게 좋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찬미는 지금 힘들지만, 지금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느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노인이 되어서 몸이 불편하지만,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으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찬미를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내 형편이 편합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는 내 형편이 힘들어도 나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는 기도 멈추고 바로 원망으로, 생각으로 빠져버려. 오미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몹쓸 병이 왔다냐 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한단 말이지.
삶이 힘들 때 현존을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또 다른 생각에 빠지면서 귀신굴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의 찬미를 잃어버립니다. 현존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립니다. 사랑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주님의 현존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짧게 기도해도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당신을 도무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밤의 감옥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죄수들도 듣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들립니다. 고난 속에 믿음의 자녀가 보입니다. 우리는 말보다 견디는 믿음이 훨씬 더 큰 증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몸이 불편함, 이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의 살아있음을 그리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견디는 것,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불편함을 수용하는 것, 이게 주님께 찬미와 그리고 주님께 기도 드리는 행위입니다. 현존하는 것. 기도와 찬미 가운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문이 모두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느님은 못 여실 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닫은 문도 하느님은 여실 수 있고 세상이 잠근 문도 하느님은 여실 수 있고 오래 굳어버린 마음의 문도 하느님은 다시 열어 제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린 문 자체가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은 단지 탈출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라 구원의 새 일이 시작되기 위한 문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문을 여실 때 더 큰 뜻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아팠던 병이 조금 나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쵸? 인간관계가 조금 풀리고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밝아지고 맑아지고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지 좋았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이 왜 이 문을 열어주셨을까? 하느님이 왜 이 문을 열어주시는지를 보는 눈. 때로는 우리가 다쳤던 마음이 기도 중에 열릴 때가 있습니다. 오래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느님이 열어주시는 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닫힌 문 앞에 끝내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파 있을 때, 병원에 입원할 때 정말 심하게 고통이 올 때는 죽을 것 같지요. 그러나 영원히 그 고통이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 고통이 다시 옅어지고 풀려질 때가 와요.
다시 묶였다가 풀렸다가 묶였다가 풀렸다가 그러죠? 그래. 이 감옥에 있던 간수는 잠에서 깨어 문이 열린 것을 알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뺏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그대로 있어. 이 장면은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인지 몰라요. 바오로는 자기를 가둔 사람을 온수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줍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나를 괴롭힌 사람까지도 살리는 힘. 복음은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마음. 이게 복음이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네가 우리를 가뒀으니까. 바오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마음이 바로 그 간수 안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한 사람도 있고 상처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내 상처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신앙은 하느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다친 마음을 열어가는 겁니다. 아주 한꺼번에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주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다친 마음을 열어서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수는 떨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이렇게 묶인 것이 풀려나오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오로와 실라스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가 무슨 그냥 이름인 줄 알아. 현존이 주 예수예요. 여기 살아있고 지금 살아있고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삶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우주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구원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현존을 믿는 것, 지금을 믿는 것, 이 순간을 믿는 것, 이와 같이 살아있음을 믿는 것, 이렇게 숨쉬는 것을 믿는 것, 살아있음, 있음을 믿는 것, 존재를 믿는 것, 의식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지복입니다. 물론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온통 우주 전체를 받아들이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으로 사는 거지 나로 사는 게 아니요. 주인의 힘으로 살지. 내 힘에 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간수는 그날 밤 상황을 통해 마음이 온전히 무너졌습니다. 두려웠고 놀랐고 인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구원의 질문이 나온 겁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구원 생각을 안 합니다. 신앙 생각도 안 합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아플 때, 고통받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을 때, 그때 진짜 질문이 내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메 이게 뭐다냐? 왜 이런 일이 있다냐? 어떻게 살아야 한다냐? 이제 어쩐다냐? 오메 어떻게 살아야 쓴다냐? 이게 바로 근본을 살아야 할 질문이 내면에서 뿜어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려주나? 그때 복음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가 뭔데? 지금으로 돌아오시오. 여기로 돌아오시오. 이 순간으로 돌아오시오.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지금을 사시오. 여기를 사시오. 이 순간을 사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구원은 결국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바오로는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수는 그날 밤 두 사람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자신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온 집안이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 같죠? 어떤 드라마처럼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 상처,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가 얼씬거리다가 이제 모든 게 씻겨 나가고 세례를 받고 식탁에 앉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행복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느님은 정말 한밤중에도 집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삶의 큰 희망입니다. 한 집안이 한순간에 다 완벽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현존으로 살기 시작하면 집안이 방향을 바뀝니다. 두려움에서 평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안 보여도, 내일 안 보여도 하느님은 집안을 만질 수 있으십니다. 간수의 집에도 한밤중에 들어가셨다면 우리의 집안에도 하느님은 늘 주님의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나오지요. 다음날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스를 조용히 풀어 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을 재판 없이 매질하고 감옥에 넣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관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이 장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무조건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실을 당당히 말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오로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힌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 신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소리 지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 앞에서 쫄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바르게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위로입니다. 바오로와 실라스는 감옥에서 나와 리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를 한 뒤 떠납니다. 이 장면 참 좋죠? 큰 기적 뒤에 마지막 오는 위로 같은 그런 장면들이죠. 하느님의 사람은 자기만 살아나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로합니다. 믿음은 결국 위로로 흘러가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위로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큰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기도할게요. 함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서로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느님의 현존 8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은 지금 없는 말, 귀신에 붙들린 사람들, 개념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을 묶는 어두움보다 큽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감옥은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라 때로는 하느님의 깊은 동행 자리입니다. 세 번째, 하느님은 한밤중에 현존하신 기도와 찬미를 들으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현존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넷째, 하느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잠근 문도 세상이 닫은 문도 주님은 열 수 있으십니다. 다섯 번째, 하느님은 온수 같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복음은 복수보다 생명을 선택합니다. 여섯 번째, 하느님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냅니다. 믿음은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느님은 고난 뒤에 기쁨의 식탁을 주십니다. 상처, 시슬, 세례, 식탁, 기쁨 모두가 구원의 표지지요. 여덟 번째, 하느님은 마지막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신앙은 자신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다른 이들도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더불어 위로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힘들 때 원망보다 짧은 기도를 하면 좋겠죠? 무슨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와? 지금으로 돌아와라. 여기로 돌아와라. 이 순간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기도가 묶여있던 감옥을 완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찬미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집안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수의 집도 밤에 바뀌었습니다. 하느님, 우리의 집도 만지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조금씩 기도해 보십시오.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다섯째,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너무 움츠리지 말고 쫄지 마십시오. 하느님 안에 조용하고 바르게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우리의 믿음이 자녀나 손주들에게 들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밤중에도 다른 사람도 우주 전체가 나의 현존하는 기도를 듣습니다. 일곱 번째, 큰 일은 못해도 1호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일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하느님의 은총은 가둘 수 없습니다. 깊은 밤에서도 하느님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구원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 예수가 무슨 길? 지금 있는 길, 여기 있는 길, 이 순간 살아있는 길. 그러니까 지금을 사십시오. 여기를 사십시오. 이 순간을 사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맞죠? 구원의 길을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참된 나는 늘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찾고 헤매지만 우리는 이미 하느님 안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이 순간에 있다, 삶 한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하느님 나라는 감옥에도 있고 죽음 이후에 그리고 지금 숨쉬고 보고 듣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이미 펼쳐져 있는 삶이 바로 생명의 세계요 하느님의 세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야 할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 떠도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생각으로 지금 계시는 그분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심지어 실패까지 신앙생활의 업적과 동일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몸도 늙고 우리의 역할도 언젠가는 다 끝나고 명예도 바람처럼 흩어져서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수행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들지 않고 미래를 움켜쥐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현존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자리가 어디에? 자연을 보면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스스로 그러한 자연. 자연은 지금을 사는 것이 여기를 사는 이 순간을 사는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곳이 자연입니다. 자연처럼 지금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 지금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듣는 풍경 소리, 새소리, 빗소리 모두가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늘 하느님 나라가 열리는 은총의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느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현존의 기도는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되고 생각이 없어도 되고 그저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더 깊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생활, 신앙생활, 관상생활 그것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지신 하느님의 생명을 깨닫고 그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죠. 복음은 먼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로 지금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현존의 말씀을 통해서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깊은 밤에도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어두운 자리에 함께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아픔 속에서도 와주시고 애로운 방에도 와주시고 답답한 이 마음 속에도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오로와 실라스와 같은 기도의 믿음을 주시고 찬미의 마음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현존하시는 주님을 늘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 집안도 간수의 집처럼 만져주시고 두려움 대신 평화를 주시고 눈물 대신 구원의 기쁨을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닫힌 문을 열어내 주시고 묶인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